지금부터 하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저희들의 삶이, 일상이, 저희들의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 따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고난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영안이 주를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아버지 흩어진 예배지만 주님 앞에 저희들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먼저 저희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12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악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악해진다라는 것이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의 그 기억 가운데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싫어. 나는 하나님이 저래서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가.
라는 사람을 보신 적은 아마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 때문에 또 교인들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 많은 저희들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분들 보시면 오히려 삶이 또 뭐 바쁘고 힘들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지만 특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일지라도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다 보면 이번 주 한 주 쉬고 싶다. 이번 주는 난 바쁜 일이 있는데 하고 한 주, 두 주 저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며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다음 주에 나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어. 나 예배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 이러고 다시 오면 좋은데 참 저희들이 많은 경우는 한 주, 두 주 쉬고 또 한 달, 두 달 쉬다 보면 예배에 가지 않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저희들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저희들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3월 달에 저희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가 좀 더 모이기를 힘써야겠다 해서 주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고 그 뒤에 소그룹 모임을 좀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다 짰습니다. 리더를 정하고 그리고 교제를 정하고 소그룹을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전면 중단이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열심을 더 내려고 하면 참 저희들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들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날 저번 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2주간 모든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다 금지가 된 겁니다. 참 저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졌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졌지? 내가 더 열심을 개인적으로라도 내야겠다. 말씀을 나 혼자라도 봐야겠다. 새벽에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을 더 내야 저희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 못 가네. 오늘 쉬어야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인데 모이지 않네? 그럼 나는 휴가 가서 놀러 가서 거기서 잠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보다도 저희가 정말 아침부터 더 깨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더 저희들에게는 유익하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것이 이것이죠. 저희가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하면 멀어진다고 합니다. 너랑 나랑 사이가 멀어졌어.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사이가 멀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멀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저희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내 마음도 멀어지고 상대방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멀어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계시록 2장에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람끼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나는 이런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서로 사실은 나는 잘못이 이거야, 너 잘못 이거 했지, 우리 잘해보자, 난 이렇게 할게, 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때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부터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 다시 말씀 보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잘못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떨어졌던 저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참 회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 보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소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내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야단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이자 관문입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오늘 13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죠? 오늘 잘해야 됩니다. 오늘 잘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어진 오늘을 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은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 어제나 내일은 없는 날입니다. 어제는 어디에만 있죠? 기억 속에만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어디에만 있죠? 우리의 소망 가운데만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오는 날이 내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오늘을 살아갈 뿐이고 내일로 먼저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두가 같이 그 시간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는 어제밖에 없고 내일은 소망 가운데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오늘 삶을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오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배 전에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고모부가 이제 사실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암 환자셔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소망이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은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제 바로 오늘 내일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사람들은 다 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면 참 저희들 약속된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저희들 영적인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보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도 저희들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저희는 어디에 가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소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오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는 이 단어는 한자입니다. 완전할 완자에 굳을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떨어져서 완전하게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굳어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영생의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집안일 할 때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설거지 할 때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뭐 매일매일 설거지를 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자취하고 대학교 생활할 때 그때 사실 뭐 어떨 때는 며칠씩 설거지 못 합니다. 그냥 뭐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밥그릇에 밥풀이 달라붙어서 돌덩이처럼 돼버립니다. 이거 밥풀 아무리 문질러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 설거지할 때 아마 주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됩니다. 내가 애써서 힘들게 닦고 막 이러지 않고 물에 담가 놓고 뭐 한 오랫동안 놔두면 나중에 그리고 수세미로 한 번만 쓱 돌려주면 밥풀 그냥 쑥 다 떨어집니다. 이게 완고한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실 때도 설거지한 것과 비슷한 방법을 쓰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에 푹 담가 놓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담가져 있으면 저희도 모르게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한 번만 만지시기만 하면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제 선교 갔다 왔지, 나는 어저께 기도회 갔다 왔지, 이거 다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을 저희가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오늘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삶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도록 항상 말씀 보시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는 저희들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희들에게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충만한 삶을 오늘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회개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의 삶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늘 하나님과 호흡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